안녕하십니까.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우리 작은 형제 프란시스코회 박기전 루케시오 신부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복례동 성당이 저희 수도회가 하고 있는 본당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평화의 모여 묵주기도의 어머니 병자의 치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닌 5 상처들과 5 가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5 상처와 5 가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면 프랑스 출신의 42년 동안 심리상담 치유를 많이 하신 그 여자분이 계시는데요. 리즈 브르보라고 교보문고에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긴다라는 책을 이렇게 번역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 부제가 영혼에 새겨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상흔을 치유하는 법이라고 해서 했는데요. 이 42년간 수백만 명을 치유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5개의 카테고리 안에 드는 상처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그 5개의 상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으려고 가면을 썼구나. 해서 그 5개의 상처와 연관된 가면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론은 가면을 벗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개의 상처와 5개의 가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려드릴 것이고요. 또한 지금 이 하나하나의 상처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여의주가 다 모아지면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영상 공유로 많이 깊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흔히 가톨릭이든 뭐든 흐르는 물이 썩지 않고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변화가 왜 안 될까를 거꾸로 역발상을 해봅니다. 왜 변화가 안 될까? 수많은 강의와 수많은 기도와 미사와 온갖 서적이든 뭐든 왜 변화가 안 될까라는 실용주의적인 현실적인 질문을 거꾸로 던져봅니다. 왜 변화가 안 될까? 그것은 바로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치유가 먼저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치유가 우선이다. 변화가 우선이 아니라 치유가 우선이다. 치유를 받으면 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여러분 감동, 뭔가 이제 콘서트든 이런 데서 감동을 받으면 눈물이 흐르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듯이 진정한 치유를 받으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즈 브르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을 치유를 해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 무엇보다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본인한테 상처가 있음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한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똑바로 응시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상처가 있으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네 눈에 있는 들보보다 상대방에 있는 눈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항상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의 화두가 더 많습니다. 가십거리, 씹을거리, 그냥 껌이나 자일리톨 껌이나 사서 씹으시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퍼센티지가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적습니다. 상처를 껴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긴 합니다.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또한 그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근데 결코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산이라는 동네는 아시다시피 이 민족 분단의 상흔을 제일 먼저 가진 동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천 교구에 저희 수도회가 하는 본당 보좌도 했었는데요. 인천도 팔도 사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고 계시죠. 거기에도 가사히 보면 우리 역사의 피난민의 그 흔적이, 상흔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를 해도 뿌리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또 제가 보좌 생활을 했을 때는 하필 코로나 시즌이어서 딱 갔는데 텅텅 비고 방송 미사만 한다고 좀 저도 많이 우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처를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치유가 안 됩니다. 인정한다는 건 내 탓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치유의 비법 첫 번째, 내 탓이 아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탓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굳이 탓을 하자면 내가 태어난 그 탓뿐이다. 하필 그때 태어난 탓뿐이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부터가 사실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탓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 종교적인 치유를 원하시면 모든 죄악과 잘못을 내 탓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내 탓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주님, 제 탓이 아닙니다. 주님, 제 탓이 아닙니다. 주님, 제 탓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간단합니다. 오히려 내 탓이 아니도록 방해하는 것들과 상황들이 찹쌀 도너츠보다 더, 꽈배기보다 더 끈질기게 꼬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든지 보호를 받을 수 없었으니까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 가면도 내 것이 아니다. 따라해보세요. 그 가면도 내 게 아니다. 그 잘못도 내 게 아니다. 그 상처도 내가 아니다. 자,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마태오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할 때 그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존재를 죄책감에다가 파묻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이라고 다 죽이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 뭐냐? 내가 거짓에 속아서 내가 저항할 힘이 없어서 내가 연대할 힘이 없어서 그래서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했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한다고 할 때의 중요한 건 내 가면과 내 상처가 내 죄악이 내 게 아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비신자면 몰라요.
제가 비신자면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체성사와 여러 가지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도움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의사 앞에서 병을 키우고 있는 모순이었습니다. 의사 앞에서 암을 키우고 있는 모순을 내가 자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이제부터, 제발 이제부터라도 저를 만나신 이후부터 어떤 다른 강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진리는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실순한 공로로 이 모든 잘못과 상처를 없애주신 분인데, 근데 내 거라고 갖고 있으면 이거는 비신자다, 불신이다, 이거는 불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유를 그렇게 바라는데 도움을 받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 부인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다. 상처며 죄악이며 돈이며 모든 것들, 자녀며 다 내게 아니다 하는 완전한 자기 부인이 사실은 자유를 만들죠. 속박에서의 자유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신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결심을 하는데, 바꿔집니까? 바꿔지지 않으니까 여기 오셨죠. 그래서 치유를 받고 싶은데 치유에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안수가 치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바뀌어지는 겁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상처를 자각하게 되고, 이 모든 게 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니구나, 이겁니다. 그런 깨달음은 사실은 우리 죽어 있는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스위치가 꺼져 있던 불에 방에다가 딱 스위치를 온 하면서 전기가 끊겨 있던 집에 전기를 다시 공급하면서 모든 게 다시 밝혀지고 죽어 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튼튼해지고 영이 강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제어합니다. 잡념을 제어합니다. 그건 아니야, 나가, 너는 나가, 분심 잡념아 나가, 이렇게 합니다. 영이 약하면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줄일 수 있지 하고 생각을 더 키웁니다. 생각을 더 만듭니다. 생각을 줄이려고 하면 영을 키워야 됩니다. 곧 내 심령에 사랑이 부어져라 하기 위해서 내게 아닙니다. 주님의 피가 쏟아 부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내게 아닙니다 라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해묵은 상처, 하루 이틀 된 상처가 아니라 보통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는 최소 30년 이상일 겁니다. 40년, 50년, 혹시 60년이 넘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회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가계치유. 그런 거는 오히려 악마적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처가 더 커지더라고요. 제가 많은 경우 그런 식으로 가계치유적으로 내가 좀 윗대로부터 뭔가 물림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상처는 더 10배, 100배 커지더라고요. 어두움의 장악력이 세지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 그런 게 아닙니다. 이때 치유는 이때 내게 아니라는 건 온통 내 자신과 하느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은 하느님 앞에 선 가난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있는 관계, 역할 기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할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언니로서, 오빠로서 하는 역할 말고 이름 석자 지닌 한 인간으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리고 저와 함께 만난 다음부터는 온통 이제 자기 자신한테 몰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돌보고 다른 사람 기도할 시간은 널렸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안 가지니 다 같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망하면서 이거를 가계치유적으로 풀어야 하나 하고 오히려 악마들을 초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를 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치유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치유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치유의 대상을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가지는 것이지요. 타인에 대한 연민, 인내심, 양보, 배려 이런 것들 한국 사회에서 상처를 많이 갖고 가난하고 보릿고개하고 뭐 하다 보니까 마지로서 막내로서 딸내미로서 오빠로서 뭐 하여튼 사연 없는 집이 없고 눈물 없는 집이 없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겁니다. 자아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들통나면 엄청 부끄럽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거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이제 나를 감춰야 되는 필요 악인 가면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가면 때문에 나를 억압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억압하다가 못해 억압이 일상이 되면 무감각해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로 악마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스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기쁨, 슬픔, 뭐 이런 감정조차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산송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게 실제적으로 악마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느님은 모든 인격이 함부로 짓밟히지 않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교회는 구마 예식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100% 거의 무속인 정도로 완전한 이 갑옷을 덧쳐버린 신내림 받은 정도의 수준으로 자의적으로 받아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엄청난 치유, 엄청난 사랑, 위로 이런 걸로, 고해성사 이런 걸로 다 90% 이상 해결이 됩니다. 안수보다 더 강한 게 고해성사예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사의 힘이 사실 구마 능력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해성사를 잘 주시는 신부님들이 사실 악마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마의 식을 할 수 있다 없다에 혈안이 되지 마시고 고해성사를 자주 보시는데 오히려 혈안이 되시고 따뜻하고 유머러스하며 좋은 분께 고해성사를 자주 보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면 5가지와 상처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총 5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거부의 상처. 두 번째, 버림받음의 상처. 세 번째, 모욕의 상처. 네 번째, 배신의 상처. 다섯 번째, 부당함의 상처. 거부의 상처가 낳는 그 가면은 따라보세요. 도피하는 사람. 버림받음의 상처가 낳는 가면은 따라해보세요. 의존하는 사람. 모욕의 상처가 낳는 가면은 따라해보세요. 마조히스트의 가면. 배신의 상처가 낳는 가면은 따라해보세요. 지배하는 사람. 부당함의 상처 마지막이 낳는 그 가면은 따라해보세요. 완고한 사람. 이 5가지의 상처가 5가지의 가면을 쓰도록 인도하고 유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인생의 신비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한테 끌린다는 겁니다. 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은 가면을 쓰고 둘 다 비슷한 행동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둘 다 서로에게 더 같은 상처를 악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영원히 가면을 쓰고 숨고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인생의 당당한 주인이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면을 평생 쓰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면을 쓰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우리는 진작에 행복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면을 쓰고 상처를 갖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이 기도에는,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저도 왜 왔을까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상처 치유는 용서와 용기로 압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오래 묵은 상처는 대부분 0세에서 6세 혹은 0세에서 10세 사이에 있는 것이 평생을 괴롭히는 발목잡이 덫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죠. 누구나 또 자라면서 자신의 모습이 부모와 가족의 모습에 마음에 들지 않으며 그들을 힘들게 한다는 그런 마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민폐를 끼친다고 자책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빼앗겨 버립니다. 어떤 가면, 어떤 상처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리즈 브루보는 바로 체형, 여러분들의 체형과 여러분들의 외모를 통해서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신체를 보고 있으면 제각기 어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 또래에는 상처가 훨씬 눈에 잘 띕니다. 간혹 보면은 신부님 수녀님들 포함해서 보면은 등이 구부정하게 돼 있어서 사람이 멍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거부당했거나 대중 낙태 위기나 유산 위기나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그런 거부당했거나 혹은 버림받음의 상처, 과잉보호 혹은 과소보호를 받은 경우더라고요. 방치되었거나 너무 모든 걸 다 보호받았기 때문에 식물인간처럼 살아온 영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정신과의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 시대에는 너무 과잉보호가 심한 나머지 소아정신과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온대요. 과잉보호라는 건 여러분, 내가 상처를 많이 갖고 있고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다 감싸주는 건데요. 그러면 부작용이 뭐냐 하면 이 영혼 안에 있는 시련 극복 학습이 제로가 된답니다. 그래서 40이 돼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30이 돼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돈도 안 벌고 그냥 캥거루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은 책을 냈는데요. 책 제목도 적절한 좌절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적절한 좌절을 겪지 않는 아이들이 정신과 문을 두드린다. 삼성서울병원의 진료를 수십 년 보신 선생님이 내린 결론입니다. 적절한 좌절. 그러니 결론적으로 정서분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삶과 자녀의 삶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경계가 있거든요. 내 삶에 넘지 말아야 될 선, 그 아이가 지켜나가고 커가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처들 말씀드렸잖아요. 이 5가지 상처는 처음에는 이렇게 된답니다. 거부의 상처는 같은 성의 부모 사이에서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트라우마는 엄마와의 갈등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이비 붐이나 역사의 상흔에 보면 많은 자매님들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 내 친정 엄마가 나를 갖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나를 진작에 치우려고 했었다. 라는 호소를 알게 모르게 하십니다. 고해소에 들은 내용이 아니라 많은 경우 그런 게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난 한국사를 회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오는 아픔들이 개개인에게 다 이렇게 영향을 아직도 미치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온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으로 오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또 그런 인과관계를 맺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거부당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발디딜 이유가 없어 하고 거부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됩니다. 도피 심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련이 있고 나를 거부하는 우리 시기움이나 단체나 우리 수도회나 교구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부터 합니다. 정면 돌파는 이분들의 솔루션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피 심리가 강합니다. 자학심보다는 그들에게 심한 분노하며 막 비난합니다. 네 탓이다. 환경 탓이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다른 성의 부모한테 거부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화가 더 납니다. 딸내미는 아버지한테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완고한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으면 더 화를 냅니다. 더 앵그리버드가 됩니다. 또 아들이 엄마로부터 또 사랑을 못 받으면 더욱더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 거부의 상처는 사실 가장 큰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받음의 상처는 반대로 이성의 부모와 사이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성에게 버림받았다. 그 이성이라는 것은 엄마가 아들내미를 방치했다. 딸내미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다. 혹은 제가 했다, 외도했다. 그런 것도 다 버림받음이 되겠죠. 그런 죄악과 상처들로 인해서 버림받으면 너무 아파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 애정 결핍을 보상해 줄 사람들한테 거머리처럼 매미처럼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의존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 안 좋은 병이 뭐냐면 편집증, 나중에 의부증, 의적증까지 생기는 겁니다. 네. 상대방에게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거나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만약에 같은 성의 부모한테 버림받았다 느끼면 더욱더 화를 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욕의 상처는 어떤가? 모욕의 상처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와의 상처를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15의 4의 7의 차량을 옮겨달라고 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로부터 뭔가 정서적인 지지와 단절을 경험하면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해요. 굉장히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마조히스트라는 감을 씁니다. 마조히스트라는 용어는요, 전문적으로 뭐라 하면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오가 내가 못난 탓이오라고 나를 이렇게 빗으로 찌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은 온통 남을 위해서 서브가 되고 종노릇이 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미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알려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보는 고통보다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고통이 더 가볍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많은 상처를 가진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두려움입니다. 암 환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암 환자라는 걸 인정하는 두려움입니다. 그 인정한 다음부터 뭔가 실질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인정을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희생봉사, 내가 상처를 어떤 무시천대 모욕을 받더라도 너를 위해서 내가 다 모두 간슬게 다 줄게 하는 가면을 씁니다. 그거를 마조키즘
자기 가학적인 가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부모화된 자녀라는 표현도 합니다. 딸내미가 급속도로 몸이 2차 성징이 생겨나서 엄마를 살려야 되는 것처럼 발달하기도 합니다. 8살, 9살 애가 성조숙증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이 딸내미는 딸내미로서 해야 되는데 엄마를 돌봐야 된다고 갑자기 성조숙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신과의 질환이라고 합니다. 상처가 일찍 8살, 9살에 벌써 20살 처녀처럼 성조숙증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마조키즘적인 이 수치심의 상처가 낳은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배신의 상처는 어떨까요? 역시 이성과의 부모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쉽게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아빠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어. 배신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배신당했던 감정을 그 부모 탓이라고 남 탓으로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배하려고 합니다. 즉 일일이 간섭하며 미리 알려고 하고 미리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굳이 미리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리 다 이해하려면 인생이 재미가 없죠. 인생이 다 이해할 거면은 아무 보람도 없습니다. 신앙의 신비라는 말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지배하려는, 통제하려는 사람, 애정 결핍을 감추는 사람, 자기의 죄를 축소시키는 사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당함의 상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동성 부모와의 이 사이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져요. 고집이 세집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 부당하게 대하는 것에 매우 화를 내고 매우 폭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했던데 또 자기 자신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사람, 애정결핍에 몸살을 앓는 경우 하느님한테도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보다 더 강력하게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냐,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시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울분을 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정화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정말로 골든타임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됐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교회의 보석 같은 성사나 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혜를 간절히 목마르아 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처들은 결국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존재가 거부당하는 상처를 입었다, 어떤 트라우마를 입었다, 폭력적인 말을 들었다, 그 기억의 치유가 아직 정화되지 않았다 하면 도피하는 사람의 가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면을 쓰면 당신을 거부하는 상황, 당신을 거부하는 분, 그게 신부님이거나 수녀님이거나 또 교회 밖의 사람이거나 가족이거나 누구든지 그 사람을 절대 보지 않고 이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로 상처 입고 냉담하시는 교우분들도 꽤나 많죠.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패닉에 빠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틀어박히게 될 수 있고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화를 해도 카톡을 해도 반응을 안 합니다.
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러다가 보면 이 심리가 극대화되면 해서는 안 되는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도피하는 심리가 낳는 악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이 도피하는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본인이 세상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학대하고 있으면 하느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못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삼위일체 제3위 성령님은 제가 경험하면 할수록 굉장히 수줍은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분을 환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실 수도 있고 혹은 우리로부터 조용히 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자세는 개방성입니다.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나를 다 차지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는 작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죠.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존하는 사람의 가면을 쓰게 됩니다. 이 가면을 쓰면은 돌봐달라고 울면서 떼쓰는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떼쓰는 아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너무 때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젖먹이처럼 하느님께 졸라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약함을 인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겠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방치되지 않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비굴할 정도로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 허전하고 허망하고 우울하고 미사나 성사의 기쁨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왜 기쁜지 모릅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불신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아직 버림받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거부당한 상처가 정화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런 원인이라고 이렇게 결정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절대 않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의 상처, 정말 부끄러운 상처. 모욕의 상처라고 할 때는 보통 가족사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족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분열, 소송, 혹은 이렇게 하여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 수치심, 죄책감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은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 봉사를 무한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골수가 빠져나가도 무한대로 봉사하려고 합니다. 이 가면을 쓰면 자기 자신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잃은 양 한 마리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상대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예스맨, 예스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량하고 관대한 인물이 되어서 한계를 넘어서까지 무한대로 상대를 돕습니다.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오지랖터로 남의 일까지 막 도와주고 나섭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간혹 가다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을 벌이거나 이벤트를 벌려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죠. 기부를 많이 해서 내가 기부를 많이 하는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역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노예살이를, 종살이를 하는 사람을 마조히스트에 가면 모욕과 수치심을, 죄책감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배신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미리 다 계획하고 미리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완벽주의라는 그 노예살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매 순간마다 의심하고 자기 방어적이고 권위적이고 아주 좁은 좁쌀 영감, 좁쌀 할매가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에서 어긋나고 배신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쉽게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인간이고 굉장히 셉니다.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가오지 않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자기 일은 뒷전어두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겁니다.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에 불안을 느끼지만 이 가면을 쓰면 당당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부당함의 상처라고 하는 이 마지막은 당신을 완고한 사람으로 가면을 쓰게 하죠. 그래서 무뚝뚝합니다. 감정, 공감, 리액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당함의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과 살아오신 분들은 진짜 힘드셨을 겁니다. 특히나 배우자가 이런 분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의 속이 시커멓다 못해 아마 현무암보다 더 검어졌을 겁니다. 목소리는 태도는 퉁명스럽고 이 몸과 목과 근육이 매우 경직되어서 뻣뻣하지요. 참을성이 없고 화를 잘 내고 무슨 일이든지 비판하고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억압하고 혹독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완고한 사람을 가면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고 구제불능해 남의 인생과 공동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 감옥에 스스로 징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악순환되고 이 우울이 깊어져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극단적 선택을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버림받음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늘 중요한 계획을 포기하고 자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고 열심히 너무 뼈 빠지게 하다 보니까 상처를 오히려 키워나가게 됩니다.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매달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도망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외톨이가 되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병을 키워서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모욕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늘 남과 비교하여 자신을 비하합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스스로 뚱뚱하고 착하지 않으며 의지박약해 남에게 이용당할 만하다고 그만큼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진다. 그렇게 되면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더럽혀지기까지 스스로에게 창피를 줍니다. 죄책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일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너는 그런 집에서 살아온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이 자기를 올가매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소화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음식을 먹는 폭식증도 이 수치심과 죄책감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떠안아서 개인적인 시간과 자유까지 빼앗으면서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봉사하다가 보니까 봉사가 됩니다. 봉사하다가 자기가 골병에 드는 줄도 모르고 골병에 들더라도 골병에 드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 기뻐합니다. 자기가 병에 드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배신으로 괴로운 사람은 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잘못된 일을 믿게 만들며 자신과의 약속을 깨뜨리면서까지 상처를 키웁니다. 남을 믿지 못하고 일을 맡기지도 못해서 결국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하는 처지가 되어 자신을 벌합니다. 또 타인에게 일을 맡겨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매 상황마다 확인하느라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함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한계를 모르고 무리한 요구를 해서 상처를 키웁니다. 자기의 장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이나 실수,
조그마한 것도 있어도 완벽주의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낸다든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순간을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허락하지도 않고 오히려 뾰족뾰족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이 가면이 얼마나 우리에게 악독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지 않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부의 상처를 지니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이 상처가 점점 치유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남에게 주장할 수 있다. 내 이야기를 내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해보고 나서 두고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 이런 두려움을 없애주십사라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누군가 자기를 무시해도 쉽게 기분이 상하지 않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우리 성취자, 수도자, 성령 묵상회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기도의 끈을 다시 붙잡고 하느님께 더욱더 엎드리고 힘을 달라고 위로를 달라고 하면서부터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쉽게 기분이 상해도 빨리 회복된다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에 하루 종일 빠져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꽤 진전되고 있네요. 기도가 약발을 듣고 있네요 하면서 많이 격려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는데 이게 치유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혼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 어제는 어제.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눈을 감고 그 어린 시절의 순간을 떠올리기만 해도 소름이 돋거나 몸이 굳거나 막 이렇게 오그라들거나 이런 몸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 그 상처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이제 깨끗하게 정화가 되면 그때의 시절의 기억은 없어지지 않지만 그때에 걸려 있었던 악감정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굳이 남의 관심을 끌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존심리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은 이제 주님과 함께 어떻게 더 미래를 설계하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치달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위대한 비전을 보려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희망의 비전을 보려고 합니다. 계획을 점점 꼼꼼하게 세우기보다 계획이 줄어듭니다. 진정 믿음이 커지잖아요? 계획을 안 세웁니다. 물론 아주 최소로 세우죠. 계획을 안 세운다고 여러분 KTX 표를 안 끊는 건 아닙니다. 어디 누구 손주 보러 미국 가셔야 되는데 대한항공표를 안 끊는 건 아닙니다. 그게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지라는 인간 편에서 조작하는 계획을 버린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돌보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모욕의 상처를 지니고 있으면요, 부탁을 받고 승낙하기 전에 무조건 옛날에는 yes, yes, 네네네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하고 유보하는 전략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상처가 치유가 된다면 제가 좀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그래도 상대는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안 나쁩니다. 근데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영혼은 그렇게 즉시 대답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더 이상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제 무조건 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약속이 2중, 3중으로 꼬여서 여기 미안하다, 저기 미안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스럼없이 그렇게 남에게 부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것에서 자유하면서도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근육 경직이 완화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허리, 승모근, 이 목 디스크 이런 부분에서의 통증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반응이 사실 이 척추 근골격계를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처라는 스트레스 반응을 다운그레이드 시킬수록 여러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배신의 상처를 지닌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계획을 방해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멈추거나 뭔가 내가 원하던 그 열매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그만두려고 하는 극과 극으로 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극과 극으로 가는 게 익숙하거든요. 슬프면요 한없이 슬퍼야 한국 사람들은 와닿습니다. 그리고 기쁘면은 아마 포복절도할 정도로 기뻐야 웃어야 정말 웃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치유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가 감정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말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잖아 라고 오히려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극단적으로 갖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 병든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자기가 조금만 무시당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나한테 전화 못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되니까 뭐 그게 중요할까? 라고까지 생각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치유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해내어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다 라고 함으로써 이제 하느님과 나의 수직적 1대1 관계를 더 귀하게 보니까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아무 곳에서나 주님을 찬미하고 미사만 드려도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부당함의 상처라고 하는 이 상처가 치유가 되면 될수록요 완벽주의가 줄어듭니다. 완벽주의는 상대를 고발할 태세를 갖고 있어요. 찌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거스리게 만들면. 근데 완벽주의가 줄어듭니다. 복음주의 덕택에. 사람이 율법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 위해 봉사하러 태어났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인격주의, 인본주의, 복음주의를 이야기하시죠. 하느님 중심주의 안에 있는 인간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수나 잘못을 저질러도 자신을 탓하거나 화내지 않게 됩니다. 즉 불필요한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불필요한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부당함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신경도 안 쓰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지. 내가 알게 뭐야? 내가 알게 뭐야?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권한이 있지만 나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 하느님하고 오히려 사귀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옛날처럼 예민하고 신경 과민에 막 시도 없이 우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눈물이 난다 하고 하더라도 그 눈물의 의미가 이제 승리의 기쁨의 눈물로, 감동의 눈물로 변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상처가 치유된다면 어떤 결과를 주냐 하면은 이 리즈보로 보는 정서적 자립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정서적 자립. 정서적 자립. 정서적 자립. 정서적으로 홀로 설 수 있다는 게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한테 의지되었거나 누구한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자립을 하는 겁니다. 정서적인 자립을 하고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 그 사랑의 신비 안으로, 구원의 신비 안으로 깊이 빠져드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홀로 설 수 있게 되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이분 저분한테 묻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교우분들 기도의 날 보면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방법을 물어보세요. 이게 10번 하는 게 맞습니까? 100번 하는 게 맞습니까? 100단 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분을 저는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정서적인 자립이 되지 않았으므로 불안해하고, 불안함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안 맞냐고 질문하시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주님의 사랑, 정서적인 자립입니다. 그 근본 치유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정서적 자립이 되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심플해집니다. 주님, 하실 수 있는 만큼 저에게 주세요. 주님, 하고자 하시니 저에게 오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이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내 한계도 인정하면서 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도 함께 구하는 겁니다. 묵주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그런데 어떻게 정서적 자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아합니까? 1000단, 2000단, 100단, 만단. 여기에 묶입니다. 정서적 자립이 된 다음에 그야말로 성모님을 찬미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단수가 늘어난다면 더없이 바랄 일이 없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 정서적 자립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000단, 2000단, 100단, 200단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무거우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기도를 하려는 끈을 놓지 않는 것은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왕이면 정서적 자립을 여러분 묵주 기도의 지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하고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상처를 발견하고 작아지고 스스로를 짓누르던 분노와 수치심, 증오에서 벗어나 진정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존재와 이제 정면으로 맞서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게 어렵다는 것도 인정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시냐 하면, 어렵지, 쉽지 않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왜?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셔야 된다. 아주 역설적인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므로 주님이 다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된다라는 식으로 희망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억누르기 위해서 수많은 대응책을 이성으로 만들고 쉽사리 그것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아픈 기억을 억압하면 할수록 더 깊은 잠재의식 속에다가 묻어버리고 이런 분들이 마음이 돌과 같이 바뀌어버리는 셈입니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면 기억이 일시에 터져와서 엄청난 고통이 우리를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상처를 치유해야 될 순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거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진정 자기 자신이 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거부의 상처를 입었던 사람, 도피하는 사람의 가면을 입고 있던 사람이 치유될수록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열정적인 사람은 이 기도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오로보다 훨씬 더 뛰어난 복음 선교사가 될 수 있죠. 상상력, 창의력,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효율적으로도 일할 수 있고 또 아주 세심한 배려와 그 눈썰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고 독립적일 수도 있고 같이 일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거부의 상처, 원래 자기 존재 혹은 엄마가 나를 낙태하려고 했었던 그 이야기를 성인이나 사춘기 때 들었을 때 받았던 정신적 충격, 모든 것들마저도 치유가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정화가 될수록 사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이 세심한 공감 능력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버림받음의 상처를 입었고 의존하는 삶, 의존 심리가 강했던 가면 뒤에 있던 사람이 치유를 되면요, 이제 노련한 사람이 됩니다. 뱀과 같은 슬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뭘 요구하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서 상대의 심경을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센스가 생깁니다. 그 센스는 식스센스입니다. 초월적 감각이라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면 달성할 때까지 모르고 유머와 위트가 넘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유머를 잃지 마세요. 유머가 최고의 방패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고 천성이 밝고 쾌활하고 부칩성, 사교성이 좋아집니다. 함께 있는 사람까지 행복해질 정도로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남에게 관심이 많으며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잘 이해하고 도와줍니다. 두려움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선한 일에 능력을 펼칠 수 있고 예술적인 재능을 타고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잘 성찰해서 이렇게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고 수치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 모욕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이 희생봉사 패러다임의 감옥에서 이제 탈출하면요, 대담하고 모험심이 뛰어나고 다양한 재능을 지닌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구하며 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개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중재자 역할을 잘합니다. 사물을 넓게 보고 그렇게 봐는 힘이 있습니다. 밝고 재미있는 일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특기입니다. 관대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이타심이 강하고 조직 관리가 능수능란하고 자신의 재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품위 있게 행동하면서 자존감이 높다고 합니다. 배신의 상처를 갖고 있었던 사람, 지배하는 사람, 모든 걸 통제하려는 장악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및 가면 뒤에 있었던 능력은 이제야말로 진정한 리더십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타고난 강인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켜주는 사람, 든든한 사람, 보호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능이 풍부하고 사교적이고 유머러스하고 주변을 깔깔깔 웃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중연설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타인의 재능을 알아보고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그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적재적소의 인재를 활용해서 각자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주죠. 남의 기분을 재빨리 파악하고 웃게 만들어서 심각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린다고 합니다. 기분 전환이 빠르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고 결정이 빠르고 실행력도 뛰어납니다.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아서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수준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팔방미인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내면의 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억누르려고 했던 겁니다.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이런 분들에서 꼬치 어묵꼬치보다 더 꼬치 캐먹습니다. 삼진 어묵보다 다 사람을 진을 빼먹습니다. 그렇게 집착적으로 물어보고 이성을 과도하게 쓰는 사람, 자수성가하는 사람, 통제하는 사람, 이면에는 정말로 마음이 온유하고 뛰어난 리더십이 있는데 그 리더십이 병든 리더십이 되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부당함의 상처를 입고 있던 사람들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면 열정적이고 영적이고 창조적이고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체계적이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업무도 훌륭히 수행하고요. 세심하고 꼼꼼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 되고 아주 모든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뒤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뒤끝 장렬인 사람이 완고한 사람인데 사실은 치유가 되면 뒤탈이 없습니다. 요점 파악에 아주 뛰어나고 간결하고 정리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수성이 뛰어나고 상대방의 기분을 손에 쥔 듯 느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늘 정확히 파악하고 때와 장소에 맞게 낄낄빠빠도 잘 합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하고 또한 늘 활기차고 열의에 넘치며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가면을 벗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처의 굴레보다 더 크신 하느님 사랑이, 좋은 사랑이 언제든지 원하시기만 하면 부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안 들어본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을 더 활짝 열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더욱더 큰 사랑과 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보고 맛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